지난주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 제가 세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죠. 우리 한번 그걸 다시 복습해 봅니다. 우선 야고보, 오늘도 읽은 본문이지만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위급한 상황에 혹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음성을 듣는 실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육성으로 듣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육성이 아닌 마음의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물론 육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넘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귀에다 대고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육성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울이 변화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쓰러뜨려서 사울아 하고 천둥치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사를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어거스틴이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어거스틴, 다음으로 마틴 루터, 이렇게 세 인물이 교회 2000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를 정립했다고 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았지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괴로웠겠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나중에 새 사람이 되었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 또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 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열어서 읽어라, 열어서 읽어라, 열어서 읽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었어요. 열었을 때에 탁 말씀이 그의 눈을 때렸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또 로마서 13장에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어두움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육성과 함께 탁 때리니까 통에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모든 지난날의 하나님 앞에의 잘못을 철저하게 참회하는 기록이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는 거예요. 아마 기독교 명조 중의 명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99.9%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귀로 듣지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냥 때도 없이 시도 없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그 마귀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얼마든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육성이 필요치 않아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한번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걸 사모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가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참 축하한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부화가 나는 거 있죠. 아니 도대체 제가 이 앞뒷걸음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목사인 나한테는 왜 그런 거 그렇게 원하는데도 한 번도 안 주실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로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제 영적 스승이 아비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여러분 얘기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서 교회를 여의도로 옮겼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국민일보를 시작했다. 또 예배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어떤 병이 치료가 됐으니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시오.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 건 그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야, 꼭 귓구멍에 들려야 들리는 거냐? 그러시더라.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설교를 하거나 듣는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직관을 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고민하는 것이 해결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얼마든지 하신다.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정말 그 사람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귓구멍에다가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설교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성경 읽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말하는 사람의 성대가 울려서 진동이 되어 공기를 통해서 전달된 그 진동이 다른 사람의 귀의 고막을 통해서 청각신경을 자극하여 뇌가 그 진동을 통해 전달된 정보를 처리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접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일 수 없죠. 보통 생각의 근원이 세 가지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귀의 음성이나 인간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대개 사탄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에 아주 강력한 부담으로 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을 벌여서 70억 인구가 꼼짝없이 다 예수를 믿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힘쓰고 VIP 초청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예수를 믿게 하지 하나님이 그냥 짜잔 무슨 하늘에 무슨 특별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꼼짝없이 겁먹고 예수 믿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도요 우리한테 들려올 때는요 막 분노와
어떤 격한 감정과 강박감과 두려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그 목자가 그 양을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다루듯이 그렇게 인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목자가 모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도 우리 목장이 따로 있어요. 지역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같이 먹고 또 같이 나눕니다. 기뻤던 일 나누고,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울면서 같이 나누면, 그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자가 자기 후배들에게 자상하게 안내를 해요. 근데 막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겁박을 주는 게 아니죠. 굉장히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아주 은혜롭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어 언어의 지혜라는 말은 살아가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피조물로서의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그 반응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멋진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삶의 주인을 바로 알고 그 주인의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지시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이 세상에서 바람직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하나님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열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씨를 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삶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기꺼이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래서 최고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 듣는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 강력하게 확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으라. 믿으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날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인데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하고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교단의 지도자 되시는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흥분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 이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이 있는데 성경대로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한 신앙에 갇혀 있더라고요. 보통 어느 교단의 신학에 따라서는요, 은사중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중지론이 뭐냐면요, 초대교회에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은사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때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세우기 위해서, 성경도 없으니까 성경을 정경화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났지만, 지금 교회가 조직이 되고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는 오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건 다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 교단의 벽이 허물어져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순복음교회가 이단 시비 걸린 게 바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요,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고 믿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다. 그러면 뭐예요? 못 듣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자, 마태오 8장 1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시작.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꼭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설교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설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메가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다. 여러분이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일을 당할 때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병원 신방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왕왕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은 분 가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동안 저는 목장 절대 참석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부터는 목장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평일날에 여러분의 일상사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원하라. 원하라. 자, 믿어라. 그다음에 원하라. 다시 말해서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듣고 싶다.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요 라고 사모하고 소원을 가져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좋은 거는. 이 세상의 법칙도 뭡니까? 원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도 악을 계속 원하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음성 들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이 엘리야의 스토리는 잘 아시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아합 그 악한 이세벨 왕비가 군사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런데 바람도 지진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세미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과 인도하심을 갈망했는지. 아주 작은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gentle whisper 그랬어요. gentle이 뭐예요? 아주 부드러운 아주 세미한 whisper라는 게 뭐예요? 속삭임.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집중하면요, 관심을 가지면요, 정말 거기에 열망을 하면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방에다가 재우고 거실에서 이제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 근데 애기가 뒤척이면서 낑낑거리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들리는 거예요. 왜? 엄마는 그 아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아기에 모든 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애기 뒤척이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희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막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문득, 야, 너 지금 뭘 그렇게 죽어라고 하냐? 네 건강을 좀 생각해봐라. 네 영혼을 좀 생각해봐라. 너 지금 너만 열심히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나중에 내 앞에 서면 너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득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가운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교회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네가 남은 생에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완전히 인생의 궤도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외면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럽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은 24시간 우리를 향하여 들려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놓고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구체적인 구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첫째 믿어라. 둘째는 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합시다. 구하라.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예수님하고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지경에 들어가면요, 뭐 그냥 일상을 살면서도 아마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자기 욕심하고 마귀의 생각이 그냥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머리가 복잡하지, 분주하지, 바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우리는 특히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최소한도 한 20분 정도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상 20분 정도는 최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20분이 1시간 기도하는 데 깔딱고개인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은 1시간을 기도할 거를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자, 마태오 26장 4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Would you not tarry 1 hour with me? 이런 말을 하셨어요. 1 hour, 1시간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꼭 뭐 시간을 그렇게 20분 하고 뭐 1시간 하고 뭐 해야 됩니까? 1분이라도 30초라도 질적으로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죠. 그러는데 3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특히 초보자에게는 기도는 질보다 양입니다. 질보다 양이에요. 우선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질적으로도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를 꼭 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집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하나님하고 한 20분 이상 이렇게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기도하는 재미가 생긴다 이거예요. 아니 뭐 기도를 해도 도대체가 응답이 없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gentle whisper, 즉 세미한 음성을, 부드러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적은요, 그냥 듣고 야,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냐면 그대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일이 풀리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라고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는 제대로 분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순종하는, 실천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요,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재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실수하는 것이 불순종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게 뭐냐면 그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earing God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 로이드 부인에게 수잔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전형적인 그 10대의 반항아였습니다. 그냥 개걸스럽게 먹어서 몸은 뚱뚱하고 비만인데, 그리고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넘쳐서 막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주 죽겠는 거예요. 이 반항하는 딸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해보고 안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너다. 너 딸이 아니라 바로 네가 문제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딸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아들을 편애하는구나. 그래서 네 딸이 저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거야. 네 딸 수잔에게 다이어트 해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머리를 빗어라, 방을 치워라, 공부를 해라. 이거는 네가 목사 부인으로서 애를 잘못 키웠다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진짜 딸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다. 이 충격적인 음성을 엄마가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딸의 반항심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태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순종했어요. 쇼핑센터에 가서 옷을 살 때 네가 고르지 말고 딸이 고르도록 해라. 딸을 존중해줘라.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어라. 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작고 세세한 일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마는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딸이 완전히 변화되고 진짜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또 이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뭐 무슨 말 들으면 그거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막 헷갈리는 이러한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그런 희한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목사님만이 아니고 선교사님만이 아니고 대단한 그러한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는 진짜 하루라도 낭비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가 알차고 보람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새 계속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절반 이상은요 앞으로 진짜 확실한 날은 10년, 20년 안팎이에요. 그러한 날들을 정말 지난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겠죠. 정말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은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이 땅에서도 가장 멋진 삶을, 알찬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찬의 능력을 받아 남은 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